또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죠? 날이 많이 좀 더워진 것 같아요. 또 밑에 지방에는 보니까 또 막 장마비로 한 달치의 비가 뭐 이렇게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또 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또 폭우에 피해가 없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부흥하려고 하면 이 마귀가 틈타게 되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도 막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마귀의 역사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20년 정도 늦게 탄생한 교회지만 성령의 세례가 있고 큰 부흥을 경험하고 또 선교사도 파송했던,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라는 걸쭉한 인물을 파송했던 선교 지향적인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쓰셨던 전방 이방인을 향한 기지로서의 귀한 교회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마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녀왔죠. 우리 비스디아 안디옥도 가고 막 핍박도 받으면서 역사도 일어났던 것들을 같이 살펴봤잖아요. 와서 이제 선교했던 역사들, 하나님이 하셨던 행했던 놀라운 일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할 때 저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막 간증을 하니까 얼마나 또 다이나믹한 선교 간증을 얘기하니까 막 은혜가 됐겠어요. 막 그런 고조가 되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교리 논쟁이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사람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어떤 영적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조심해야 되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오면은 뭔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죠. 그래서 밖에서 혹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은 어느 교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들도 들고 온 것은 교리 문제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리는 참 중요합니다. 교회의 그런 이단으로서의 이단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고 또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것들, 중요하죠. 삼위일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교회론, 또 우리 신론, 또 인간론, 여러 가지 교회 교리들이 막 있어요. 그것들을 정립해 놓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교리를 너무 교리에 이렇게 빠지면, 지나치면 은혜의 불씨가 또 꺼지게 되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이 교리 논쟁으로 해서 막 박터지게 싸워서 막 신학자들이 서로 싸우고 막 그걸 때문에 작은 교리 때문에 뭐 바늘에, 예를 들면 바늘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느냐라는 교리를 가지고 막 죽이면서까지 싸웠습니다. 이게 참 자기의 신념이 강하면 남을 막 죽이기까지 하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자기가 교리가 다른 걸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그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요즘 교계에 좀 떠오르는 그런 이슈가 하면은 목회자 이중직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유명한 목사님이 또 얘기했던 것들이,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또 반론에 대한, 그 목사님은 이중직에 대한 것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비로로 얘기하다가 이제 또 막 반론이 있고 합니다. 저도 뭐 정답이 있다 할 수는 없죠. 이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했던 걸 가지고 이게 이중직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저는 이중직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우리 교단에는 일단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다수의 목회자분들이 이중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이, 전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 이중직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목회를 하면서도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그건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직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전심으로 있다면
감히 그분을 우리는 또한 정죄할 수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중직을 하는 분 중에서 생존을 위해서 또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목적으로 또 이중직을 불가피하게 하신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으면 함부로 또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목회자는 가능하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 직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오늘 교리는 필요하지만 교리 논쟁은 우리 은혜를 마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오늘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교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죠. 법대로 하자. 법. 믿음은 법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부부 사이에 이 법이 오가고 법대로 이렇게 막 행하면 이미 그 부부는 끝난 사이예요. 그렇죠. 사랑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있지, 법을 가지고 잣대로 옳으니 그르니 한다면, 법정에서 따지고 있으면 이미 그 사이는 갈라진 거지 뭐 어떻게 다시 붙이겠습니까? 사랑이 깊으면 법이 필요 없죠. 교회에서도 법대로 하자 하는 사람은요, 십중팔구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식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꾸 싸우는 사람은요, 사람이 바닥난 거예요. 오늘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구원은 오직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선을 걷고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는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어떤 이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받느냐, 조건을 다는 것, 거짓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그런 진리를 다른 조건을 달면 그것은 거짓이죠. 세상에서 무서운 것은 이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또 필리핀에 있었을 때 이제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단기 선교 가면은 이 일명 짝퉁들을 많이 이렇게 팝니다. 한국에서는 비싼 것들, 특별히 이제 필리핀 갔더니 시계가 굉장히 비싼 거래요. 그게 원래는 정가를 사면 몇 천만 원짜리래요.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단돈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갔던 청년들이 그 10,000원에 판다고 그래서 막 너도 나도 막 샀죠. 근데 저는 안 샀습니다. 근데 돌아온 길에 딱 보니까 그 시계에 바늘이 없어졌어요. 아니, 바늘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시계를 지고 가서 참 웃겼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진짜를 갖다 줘로 손살을 치게 되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선이 바로 신용, 짝퉁이에요. 중국 가면은 짝퉁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가선 자기랑 비슷한 사람 조심해야 된대요. 짝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짝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중국 쪽에 갔는데 뱀을 이렇게 팔더라고. 뱀을 이렇게 담궈가지고 뱀을 이렇게 팔아요. 근데 하얀색 뱀이에요. 뭐 백사라는 거, 백사. 백사가 귀하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백사가 많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거 다 표백제에다가 담근 거래요. 그래서 백사라고 팔더라고요. 초대교회 때도요, 진짜 복음을 변색시켰던 짝퉁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죠. 다른 복음이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다른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인간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예 공짜가 어디 있어. 야, 식당을 가도 돈을 내고 먹고 다 그런데 공짜는 없어. 근데 내가 가르쳐줄게. 그 구원받는 진짜는 뭔지 알아? 사실은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바로 짝퉁, 잘못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죠. 원래 할례는 예수님 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7장에 태어난 지 8째 되는 사내에게는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제거해야 하는 그 할례를 행하겠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잖아요. 몸에 새겨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증표죠. 우리가 사랑하는 증거로, 결혼한 증거로 마음을 이 반지에 담아서 결혼 반지를 주게 됩니다. 결혼 반지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결혼 반지가 중요하지만 결혼할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죠. 결혼 반지를 잃어버려도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결혼 반지를 갖고 있더라도 마음이 이미 떠나버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껍데기뿐인, 반지는 그냥 껍데기인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할례 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나를 사랑하라는 그 증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라는 증표로 할례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면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별된 자,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자, 구별된 그 마음의 할례하는 게 중요하지, 겉으로 나는 할례했다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없으면 남남인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의 증표는 할례였고, 신약에 와서는 그 증표가 이제는 할례를 아무리 행해도 저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음을 지키지 않아요. 떠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속에 우리 할례를 주셨어요. 성령의 세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 중심의 할례를 하는 것이 이제는 세례로 바뀌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구약만 계속 생각하고 새롭게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세례를 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자꾸 율법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겁을 준 거예요. 2절 말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도 논리로서 또 그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논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정통성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이미 아직도 12명의 사도들이 다 있고 야고보를 비롯한 베드로의 수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도의 권위로 정확하게 이게 어느 것이 옳은지 이것을 결정하고 와야 되겠다 해서 대표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해결해야 되죠.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유력한 자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어떤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신학적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얘기했어요? 4절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간증을 한 거예요. 신학적인 논리로 뭐가 옳으냐 그러니 이게 따진 게 아니라, 내가 이방 선교에 이제 가서 1차 선교 여행을 가니까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저들에게도,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저들이 구원받고 병이 낫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온 일들을 그걸 다 간증한 거예요. 삶의 간증이 있으니까 파워풀한 거죠. 어떤 신학적인 우리의
물론 신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파워풀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나의 구원을 얘기하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을 얘기할 때는 간증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교리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파워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간증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간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간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간증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기독교 역사상 처음 이제 총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죠. 1차 이게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열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절을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의장 하면서 이제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추종 세력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이 영향력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수를 더 띱니다. 그냥 할례만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들은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계속 묶는 겁니다. 처음에는 할례로 시작했다가 할례 아니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율법이 한 200가지 넘어요. 그 다음에 음식도 구별하여 먹어야 돼. 한 200가지 돼요. 제사도 제대로 지내야 돼. 이것도 수백 가지요. 결국에는 율법주의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행위로서 구원받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제 범죄 조직에서 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야, 너를 이제 해방시켜줄게. 우리 조직에서 너를 해방시켜줄게. 어떻게 하는데요? 요번에 이 범죄 하나만 딱 요거만 중간 끈아풀 역할만 해봐. 연락책만 해. 그럼 이 일만 잘하면 이제는 우리 조직에서 너는 손 털게 해줄게. 아 정말요? 그래. 그리고 딱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진짜 범죄자로 이제 조직에 끌어들인 거죠. 너도 이제는 한통속이야. 너도 더 이상 이제 못 도망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끼었다가 거기에 코 끼면 이제는 율법이라는 것에 다 끼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것이 그것이죠. 그런 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주의로 예수를 믿으면요 은혜에서 끊어져요. 예수님이 은혜에 끊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니라 멀리 있고 날 버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면요 평안이 없어요. 의무감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책감. 근데 이 캐톨릭에서는요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선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보여지는 선한 일들이 많이 하죠. 캐톨릭에서는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이 율법주의로 되면 기쁨이 떨어집니다. 부담이 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심술궂은 분이에요. 뭔가 잘못하면은 이름 봐라 하면서 채찍을 들고 있다가 잘못하면 한 대씩 때리는 분 같은 거예요. 너 11조 한 번 안 했지. 너 이번에 봉사 너 대충 했지. 너 기도할 때 눈 떴지. 너 예배 늦었지. 너 새벽기도 몇 번 빠졌지. 너 성경 알겠지. 11조 대충 했지. 감사원금 똑바로 안 했지. 계속 지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여놨다가 잘하면 못하면 지옥에 보내고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평안이 없죠. 안식이 없죠. 우리는 흔들 수 없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행위요 나의 어떤 의로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자꾸 흔들려서 이렇게 보면 성도님 중에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흔들림. 사단이 자꾸 갖고 놀죠.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을 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단의 정죄함이 주는데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관계지 행위가 아니에요. 내 업을 쌓는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어요. 최고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날에도요 이런 율법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예전에 방언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교회가 있었어요. 구원과 방언과 결부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방언 받을 수 있는 방언 학교로 가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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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번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면 돼요. 물론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 봤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방언은 왜요? 은사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게 어떤 우리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의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방언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방언이 구원의 충분 요건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서 기쁨의 열매로 하는 거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봉사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찍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눈치 보기 바빠요. 공동체에서도 서로 율법주의적이 있으면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 야간형 올빼미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밤은 너무나 밤늦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데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를 못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를 못 나와요. 계속 정죄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새벽 예배도 못 하고 어떻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도 못 하고 있어? 막 그런 거예요.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컴퓨터 회사를 차렸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선교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지 서로 정죄하고 교회 올 때 평안함과 하나님도 구속하지 않는데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너무 정죄하고 있어요. 교회 오면서 막 이마에 정죄를 막 하고 와요. 세상에서 안 그래도 눌리고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뭐 잘못했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안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공짜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는 눈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의 흠이 좀 있을지라도 품어주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마지못해 하면요 그것은 껍질만 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율법 조항을 지키려 하는데 마음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니까 재물도 다리 저는 것, 눈먼 것 그런 거 갖다 주고 나 드렸습니다 재물. 그것도 끝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없으니까. 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최고의 것을 드리고 더 드리고 싶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교육자 시절 때 새벽 예배를 굉장히 율법으로 했습니다. 피곤한데 왜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나? 예수님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또 그거에 응답한다는 것을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그 새벽 예배가 율법이 아닌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가 여러분이 어떤 율법 조항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주님께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 지도자가 격렬한 토론을 한 후에 이제 지도자 베드로가 이제 결론을 내리죠. 7절 8절 말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베드로도 자기 교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자기의 율법적인 게 강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것들은 먹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음성을 듣고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가 내려고 그걸 잡아먹으라. 그래서
나는 속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가 속되지 말라 하면서 고넬료에게도 다른 것 증거 아니라 율법 조항을 내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을 때, 안수하여 기도할 때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며 저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삶의 간증이 있으니까 파워가 있죠. 그리고 바울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지 지금 베드로도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 어떤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방인이나 아니나 할례를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됐는데 율법을 강조한 이유는 선민의식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린 택한 민족인데, 그러니까 너희도 먼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돼야 돼. 예수님의 은혜보다, 복음보다 그들의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먼저 택해서 열방을 향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저들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종착역이 되었어요. 사다리를 내려줬더니 물에 빠져서 그걸 타고 올라가서 이제는 그 사다리를 내려버리고 자기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해버리는 그런 자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성골, 진골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성골은 아버지도 쪽에 목회자고 어머니 쪽도 목회자고, 뭐 진골은 아버지는 목회자고 뭐 어머니 쪽은 장로님 쪽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 체감 있는 사람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성도들이 전통을 내세워서 터줏대감으로 에헴거린 것이 아니라 처음 온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잘 양육해주고 돌봐주고 오히려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은요 한계가 있어요. 다 지키면 좋은데 다 못 지킨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냐. 너희도 다 지키지 못했고 조상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 조항을 왜 이제 새로 믿게 된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목에 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냐 이런 것이죠. 어미개는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들에게 야 너희들 옆으로 걷지 마, 똑같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못 지키면서 너희들은 지켜라 하는 것이죠. 결론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11절 결론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교와 불교는 삼강오륜, 어떤 3000배 이런 걸 업을 쌓아야지 니느바라란 구원을 이룬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미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나의 모든 너의 그런 죄를 완불시켜줬다. 다 구원하신, 이미 행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교적인 행위로는 안 돼요. 마치 대서양과 태평양을 내가 능력이 있다고 수용할 수 있다고 건너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 넓은 대서양과 태평양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린 누구나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분입니다. 말씀하시면 들으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혹시나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를 채찍질로 우리 때리시고 혼내시는 분이 아닌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며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시기까지 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오늘도 내일도 그분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주님과 깊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